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11장과 12장의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앞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결론으로 이 세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사실 최종적인 결과는 그래서 이런 세대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부분에 와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하니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딱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래서 이 세대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 세대의 모습은 어떠하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더러운 세대에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에 자기 백성에게 다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권능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얘기하고 그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그곳에 서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달리 어떤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일을 하신 그 권능은 표적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환한 빛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예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표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시각이 바뀌지 않은 채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뭐라고요? 빛 가운데서 더 밝은 빛을 보여달라고, 표적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최종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이 말은 이들이 이걸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부한 최종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지금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표적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세대가 악하여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악한 세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어떤 세대요?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귀신이 나갔다가 쉴 곳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 당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음란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성전에서 섬겼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 세우신 왕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렇고 열왕기하를 봐도 그렇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할 때에 정확하게 그 특징들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우상 숭배하던 장소들이 다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하던 우상 숭배 장소들이 다 깨어지고 우상들이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다가 그들 또한 청소하고 수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우상이 회파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개혁을 하면서 수리하고 계속해서 보수했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루살렘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청소하고 깨끗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시 그들의 신랑을 모셔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침묵이 흐르고 그들이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을 청소하고 집이 비어있고 수리하였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들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셔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음란하게 다른 배우자를 찾는 여인처럼 또다시 다른 신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총 몇?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 땅을 치신 이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곳을 수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보수하신 이유는 그것을 깨끗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주님이 그곳에 주인 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려고 그 일을 하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그 남편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대,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상태는 바로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는 음란한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짓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다가 대적하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11장과 12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내 백성이냐는,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고, 그것을 결론으로 12장을 마치고 있는데요. 누가 주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주님의 가족인 것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이 세대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전도했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님은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이고,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하면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왔는데 여기 서 있는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도 요나 선지자의 말에 반응을 했고, 남방 여왕도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반응하여 그 말을 듣고자 하여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 하면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기 위하여서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음에서 다시 돌아와 선포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요나의 어떤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 여왕 또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자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워낙 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 왔던 이유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신이 주신 지혜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지혜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요나와 같이 3일 동안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죽고 다시 부활하신 표적을 가지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사신 요나와 같은 표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요나는 같은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돌아온 분. 그러나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그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것이죠. 누가 주님의 가족이냐? 주님이 죽고 다시 사신 표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부와 귀가 승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전을 건축하신 분이 없습니다.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방 여왕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와 귀나 성전을 보려고 왔던 것이 아니라 뭐죠? 지혜를 보려고 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주님의 백성이냐? 누가 주님의 가족이냐? 그는 바로 주의 말씀,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을 건축하신,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그것은 바로 44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온.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그분,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 주인 삼은 분, 이후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분은 누구? 성령을 모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쨌든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고 주의 지혜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의 삶을 드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곳에 주님의 영을 모셔드린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을 주인 삼은 사람. 그래서 결론적으로 50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0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다. 자,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의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것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요, 순종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혹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늘 가족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 순종의 삶이지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46절에 보니까 어디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밖에 서 있대요. 혈통적으로나 어떤 다른 것으로는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주의 가족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세대 전체를 놓고서 주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가 주의 가족이냐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는 어떤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나 어떤 부와 귀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선한 삶을,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쭉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부는 피리에 장단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내가 애곡하는 그곳에서 함께 애곡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하는 것 같은 그분을 배척했던 이 세대. 주의 권능의 혜택은 좋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했던 무반응한 세대.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내가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 나의 범위를 침범하고 넘어버리려고 하는 그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악한 세대. 사단의 편에 서서 결국은 악하게 주님을 대적했던 세대. 그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거야. 성전을 지은 그 화려함, 혹은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돌아온 그 표적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깨끗하고 청소되고 소재된 이곳에 주님의 영이 주인으로 와 계신 것이 확실한가?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 주목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이 세대에 속해 있는가? 오는 세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가? 이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절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주님께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무리들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행복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보라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 아니냐 내 말에 반응하고 내 영을 주인 삼고 내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 이들이 내 자녀며 내 형제며 하늘 가족 아니냐라는 칭찬을 최고의 칭찬을 들으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조명해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손을 내밀어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 그런 모습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